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송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 감고 암송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아마 교회에 1년 이상 다닌 분들은 전부 암송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익숙하고 잘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오늘 신년 예배 때 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익숙하기는 한데 이 본문처럼 각자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본문도 드물어요.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원어의 그 단어들이 바르게 번역되었느냐?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예배 즐겁게 이렇게 재밌게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약간 그 원어 공부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많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용도로 볼 때, 활용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약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아왔다. 그런데 그 중에 문제가 이렇게 많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케이스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은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이 있어요. 뭐 13권쯤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구성도 똑같습니다. 앞부분은 교리를 설명을 쫙 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실천에 대한 이렇게 살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실천적 명령을 주로 주십니다. 로마서도 구성이 그와 똑같아요. 11장까지 무슨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의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놀라운 선언까지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인간이 받아 적은 문서 중에 가장 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문서가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장부터는 실천에 대한 지침 혹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신약에서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 가지고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혹은 히브리서 저자가 주는 모든 명령을 가장 줄여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평생에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깊이 암송하고 우리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설교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단어들의 이제 원래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 맨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혹은 표준 세번역에는 형제 자매들아, 너무 남자 위주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고쳐놨는데, 원래 성경은 아돌포이 그래가지고 형제라고 썼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를 얘기할 때 이 남녀를 다 대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는 그러므로입니다. 이거는 헬라어에 그냥. 그런데 무슨 얘기냐? 11장까지 쭉 설명을 했잖아요. 알아들었지? 이런 얘기예요. 알아들었지?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제가 아주 짧게 써놓은 거는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음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으니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래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전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전한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주보에 똑같은 거를 이제 개역개정의 밑에다가 제가 몇 개만 헬라어를 적어놨는데, 여기 그건 안 적었네요. 그 자비하심으로 할 때 의로가 뭐냐면요, 디아라는 헬라어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는 이런 형태로 쓰였을 때는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무엇을 수단으로 써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을 통하여, through라는 얘기가 있어요. through.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복음을 주신 것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주신 거야. 더군다나 은혜로 주신 거야. 그 사실을 통하여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이거 한글만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드려라.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드려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원어에 의한 거는 뭐냐면요, 바디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랑의 수고와 통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신정 새해 첫날인데 정말 몸으로 수고를 해가지고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뭐 어제부터 장 보고 음식 만들고 해서 오늘 떡국을 대접하시는 우리 강 권사님이 있어요. 이런 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입으로만 예수쟁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만 예수쟁이라고 하지 마라. 몸을 움직여라. 시간을 들여라. 또 주머니에 여유가 있으면 그걸로 도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산 제물로 드려라가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 번역이랑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야. 야,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오해예요, 오해. 몸을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서비스 워십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어느 목사님의 설명을 한번 보면서 갈게요. 이게 지금 포항 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박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1세기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요거를 신동환 목사님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요거를 읽어줘요. 1세기 교회 상황, 영적 예배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로기켄이라는 말로 영어의 로지컬의 어원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합당한 리서너블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다. 받아야 할 마음, 또 감성이 아니라 마인드에 해당하는 누스다.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가리킨다. 이성적 인식 능력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로기케네라는 게 이제 그 당시 헬라어고, 그리고 누스도 그 당시 헬라어고, 이제 헬라어들인데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전체 문맥에 맞지 않게 해석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특히 나중에 나온 이거 영어 번역본들은 그 의미에 맞게 이제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마땅한 예배니라, 당연한 예배니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영적 예배니라 하면은 몸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영적인 거야. 이렇게 무리하게 주장을 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몸으로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어 버전만 봤을 때 의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해당하는 누스는 그 다음 절에 나오니까 그 다음 절로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로기켄을 조금 더 그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 박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여기서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다른 종교들의 예배 행위는 사실상 형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형식으로 드린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는 마음, 곧 성이 살아서 드린 예배이다. 지적으로 온전히 알고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다. 네,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12신을 포함해서 그 밑에 신들이 줄줄이 있어요.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쪽 신화에는. 그들에게 드리는 예배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당시의 종교 행위, 예배 행위는 행위 자체만 중요하게 본 거예요. 의식 자체만. 나가서 뭘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엎드리고, 그것만 하면 되지, 마음이 따라야 되는 게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기타 모든 이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행위만 하면은 예배 드렸어, 혹은 워십 행위를 했어, 무릎 꿇었으면 됐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마음까지 요구를 하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 다른 종교들의 예배 행위는 사실상 형식만 있으면 됐다,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몸보다도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건 거예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곧잘 나 주일 성수했어. 나 11조 헌금했어. 그럼 됐지 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있어. 설날 오늘 이제 신정 치르는 집들은 와서 다 이렇게 절하고 그럴 텐데 할아버지한테 와서 절을 하면서 절만 꾹뻑해 그러고 돈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을 할 때는 할아버지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키워주셔서 고맙고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의 표시를 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로지칼이라는 현대어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을 가지고 다시 봅니다. 다시 보면은 사랑의 수고도 왜 이게 사랑의 수고가 돼요? 인간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으로 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아닌 거예요. 이 개신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을 실천하기가. 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캐톨릭은 상대적으로 형식을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형식을 따라가면은 된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사도 베드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 될 때 다시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참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이제 앞에 나오는데 몸을 들여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만 딱 던져주시고서 니들이 그냥 알아서 살아라. 지치면 내가 다 줬어.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그런 이단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디이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 다 주셨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그거 스터디하면서 살아내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 당연히 예수님 니들 불쌍해. 니들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이러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같이 살아내시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도록 내주신 거예요. 행위를 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로마서 1장과 11장에서 주요 교리는 사실은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인데 여기서 이제 이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는 얘기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오지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바는 몸을 움직이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념론이 아니야. 이거는 신앙은 전인적인 거야. 혹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통전적인 것이야. 영혼육이 같이 가는 거야. 생각만 가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일단 구원받은 자에게는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같이 나오게 돼 있다. 따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고 행위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재물, 이 설교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재물처럼 자기를 죽이고 자기 에고, 자기 주장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논리적이란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2절로 갑니다. 2절로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영어는 this generation이지만 이 세대는 이 세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고 방식을 본받지 말고, 그런 얘기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요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서예진, 마음이 뭘까? 이게 많은 경우에 한국어의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영어로 표현할 때 하트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는 머리에 머리, 지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거는 원리를, 진리를 일단 머리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거를 새롭게 해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일단은 지성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we should be intellectually changed or understand. 그래서 이 누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변화를 받는다는 말도 이 원어로 따지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탁 변화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변화된 상태로 가라. 이게 지속성을 가져요. 지속성. 그래서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변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이제 감성적이 아니다는 말씀만 드렸는데, 우리 현대 신앙인들 중에 이제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요. 그러면 은사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CMN의 교단에서 지침으로 주는 건 뭐냐?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Seek not, forbid not. 그래요. Seek not, forbid not. Seek not은 뭐냐? 은사주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방언 받아야 되는데 치유의 은사 주세요. 이거 찾아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누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은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야, 기독교는 이성적이야 이러고서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당신 틀렸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은사는 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제네미에서. 그래서 그 은사를 금지시키지도 말고, 그러나 일부러 그걸 찾아가지도 말라. 굉장히 건강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아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알아나가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66권 성경, 신구약 성경에 다 계시해 놓으셨거든.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배워나가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배워나가라. 배울수록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가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분별을 해나갈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져요. 알면은 똑같이 행동 못합니다. 이게 범죄다 이런 걸 알면은 그 범죄하기 어려워요. 우리 신앙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를 알면은 그 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것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거를 좋아하시고 이거를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나가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다. 그게 논리적인 결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 전체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철학이나 관념론이 아니고 실천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이웃들도 실천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곧 성경을 통하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성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도 지성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나가면 우리 자신이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12장 1절과 2절, 특히 2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 제가 주로 잘 쓰는 표현에 의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설명드린 예화도 없고 오늘은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 같고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들은 말씀으로 종합해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새로 한번 이렇게 쭉 설명적으로 써봤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로마서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던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의 목숨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며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이게 1절이고요. 2절 말씀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여러분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내면에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곧 성경을 깊이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 저희들의 생각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과 말이 변함을 믿습니다. 세계관이 변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